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생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곤고함과 투성이이며 어려운 시절을 계속 지나보내야 할 때 그때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탄식하기 마련입니다. 땅 위의 상황과 달리 밝게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하늘의 무심함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탄식했던 이스라엘이 분명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슬퍼했을 것이고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통으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는 바로 그 하늘을 다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무심한 하늘로 보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인데 그 비는 다름 아닌 의의 단비일 것이라고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난 것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을 길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에서 건지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을 보고 특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서 싹이 돋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임을 깨달으라고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싹이 움트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와 같이 이제 그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이 싹트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지혜의 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끼워 맞춤으로써 그것을 이해해 보고자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불화하며 그분과 다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그에게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백성들의 조상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생부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따지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 이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한계에 어거지로 맞추려 들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입장에 처하면 과연 당신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은 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높으심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아득히 높아 인간의 길과 같지 않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사용하려 들고 그마저도 신통치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게 자기 마음을 매달아 두는 것이 바로 인간,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언자는 자꾸만 대자연의 장엄함을 보게 합니다. 이는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배치하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자연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의 장엄함이 인간의 역사 속에도 있어서 그가 역사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장엄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고레스 왕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 누구든 당신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구스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구스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구스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스바 사람들처럼 당대 가장 부유하고 막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부강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할 정도임을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을 몰래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대체 무엇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의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의 정의의 도구를 택하여 일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세력들과 그들의 나라들이 우리 보기에 너무나 부강합니다. 볼멘소리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부강함, 그들의 부유함과 강력함,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몰래 보살펴 오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어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에 그분은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보다 크신 분, 그리하여 어쩌면 그분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보고 그분의 지혜를 알기에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은 무엇이며 지금 그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전혀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급하였고 우리의 충동은 강력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몹시도 완고하여 돌아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서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하루빨리 성취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을 보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부끄러움이란 다른 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고 섬기며 굳게 붙들었던 그 우상들이 사실은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이었음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였던 신상들,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들이 굳게 믿고 그래서 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들, 이를테면 돈과 인맥과 사회적인 관계와 기반과 영향력 등 그것들이 사실은 나무 토막과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신처럼 세우고 섬겼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는 그것들이 강력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인간이 진정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뜻대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할 때 인간은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 힘이 약하여 우리가 보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내리는 소낙비가 온 지면에 숨통을 틔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공의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될수록 우리는 입을 열고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나님께 항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도리어 우리의 시끄러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에 소란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홀스트 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불가시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음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려고 했을 때에 그동안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과 욕망의 그림자들이 다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실했던 희망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희망을 두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 그분 마음 쓰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쓰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곤고한 시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들듯이 그 갓난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다 느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답답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시며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반항하였던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공의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한계가 너무도 명확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조용히 몰래 보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조용히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루속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속 욕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참지 못하고 성급하여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섬겨왔을지 모르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 그 주님께서 마음 두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마음 둘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